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야.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일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주님은 그토록 외치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주님의 나타난 놀라운 능력과 어떤 이적과 기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인지 침례요한인지 아니면 무슨 예레미야 중에 이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주님이 듣고자 원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다시 말하면 요나의 아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땅에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어떤 사람이 그 지혜를 알고 너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자꾸 곡해를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자꾸 해가지고 천주교회가 바로 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기반은 어디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죽은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고 그를 교황 일대 세워가지고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들어버리고, 저 로마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한 당을 져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건 페트로스, 다시 말하면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반석위에 세운다요. 반석위에. 반석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위에 주목들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목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왜? 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바로 네가 베드로다. 네가 주목들이다. 이 주목들, 신앙 고백하는 주목들이 모여서 반석을 이루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멸망의 길로 떨어진 대표적인 사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다에 주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가장 주님의 그 예수 전도단의 최종 담당을 맡았던 자인데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가 누군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를 팔았겠어요? 속상할 수는
자격이 있어도 예수를 감히 팔았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한 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6장 3절에 힘써서 알라.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왜 베드로가 아니 가룟유다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히 아니 가룟유다가 분명히 알았더라면 과연 예수를 팔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안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가서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몰라서 막. 뭘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원래가 연입심당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너무나 어떤 그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양반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저 양반이 안들배기를 일으키고, 어떻게 저 양반이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어떻게 저 양반이 저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입을 열어서 거기서 동전을 꺼내내는가. 대단한 양반.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오며 거기에서 빛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 결정적 순간에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딱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 이 양반이다. 이 양반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분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낼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지, 그 기대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바라볼 때 이 가룟유다의 기대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가룟유다가 원했던 그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차라리 30명에 팔아가지 않을 것 같아. 팔아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모든 억울함이 은산이 어떤 받고 팔아버려야 그의 억울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회복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가룟유다가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예수 믿으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뭔가 저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팔자가 늘어지게 펴져야 되고 뭐 어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다니다가 내가 과거하기 전에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가 누군지 하면 예전에는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닐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에요.
그가 정말로 예수가 한 건지 알았더라면 그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불교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 교회 못 옵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사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시어머니 나랑 갈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집안이 파괴되고 가정이 어떤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정말로 주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오고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다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40절까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내 팔자를 늘어지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요 그분이 오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정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셨어요. 예수 그분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오셨는데 자꾸 이거를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 양반이 능력 있고 저 양반이 뭐 제주도 뛰어 굉장하거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거든.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1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거든. 죽은 자를 살리거든. 풍랑을 잠잠케 하거든. 저분이라면 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이라면 계획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원을 들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원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겠어요? 에? 나를 향한 뜻이 뭐겠어요? 그렇지. 죽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 지옥까지 가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마다 결단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임금 가르치고 이 땅에서 무슨 전쟁 일으켜서 무슨 뭐 저 타종교 이슬람은 싸움 멸망시키고 뭐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신 분이야. 이슬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뚝뚝뚝뚝 떨어뜨리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야. 멸망 언제 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땅에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하게 여겨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모르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감동하셨으면 그 아버지까지 이름을 들쳐가면서 내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안에서 내가 바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근데 다른 이다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건 예수님 바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가려내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자 로마 병정이 그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공회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공회당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야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바 법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가야바 법정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이 가야바도 끌려가는데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보고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는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냐? 과연 찬송을 받을 그런 사람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좀 보면서 하십시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0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몰랐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그 아들 그리스도 묻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63절부터 대제사장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직접 들은 거야. 죄를 이러한 죄를 졌느냐? 맞다, 내가 그러한 죄를 졌다. 그렇다면 뭐 본인이 고백했는데 더 이상 증인이 뭐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 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증인이 필요한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사람들이 말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 이게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이 불교만 참남하도다. 그 밑에 64절에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속들 아주 천천한 하속들 쫄따구들 쪼아서 예수님의 뺨을 내려쳤다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 사형에 해당되니 저를 죽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 뺨을 감히 때릴 수 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있었을까? 모르는 거야. 그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뭘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봅시다.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지키라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몰랐으니까 한 거, 몰랐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날 이것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모름으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 이 생활에 이 미신 어떤 뭐 하는 징계 없이 그렇게 돼간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까지 따라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길래 나의 구원자냐라고 재차 물으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김익현 목사가 구원자다라면 이거 헷갈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라면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살펴볼 것은, 그럼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자 그 말이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 그러니 이게 보통 복된 거예요? 12제자 다 있었지만 12제자보다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데 이런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 받은 자의 복을 한번 보자고요. 항상 주님부터 용복심에 주님께서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제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냐? 네 죄를 속죄함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냐? 네 죄를 속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네 죄를 속죄해서 바로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 너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내가 나를 누구로 하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 맞다. 바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난 죽으러 간다. 너의 대신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거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웬일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뭐 아버지 뜻 이러지. 아버지 뜻이니까 잘 죽으십시오. 이렇게 못하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나와야 이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 가운데 평생을 내가 주님께 은혜를 갚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다든가 이래야 이게 맞는 것인데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생각해봐요. 아 주님이 죽어야 이제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는데 죽지 말라고 하니 죽지 말라고 하니 이거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이거 주님을 진짜 알고 얘기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방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몸부림 가운데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몸부림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주님, 얼마나 주님이 외롭고 쓸쓸했던지 타는 제자를 만들고 그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잠깐 여기 니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달라 나를
나는 저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내가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지도록 그런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저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 죽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주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 마음은 원조되 육신이 약하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넌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깨어서 기도하고 원하는 열망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를 쫓아서 내가 저를 아는 자다 하면 같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이고 난 모른다 하다가 꾹꾹꾹꾹 하고 다무는 소리에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습니까? 자기가 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나 하나 살겠다고 그 앞에서 내가 저를 부인했다.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망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중심은 정직하냐 그 말이에요. 비록 행동은 내가 그렇게 했어도 행동은 주님을 부인하고 행동은 깨어있지 못하고 행동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을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못 왔어요. 이거 하고 이까지 누가 1년에 뭐 주일이 52번씩이나 되는 데까지 하루 좀 빠지고 내가 어디 가면 어때요? 그냥 간 거하고 주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인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구나.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구나. 이거에 대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로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겠어요? 베드로는 그 중심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 있었지만 육신 연약함 때문에 피곤하니까 나도 저 주님과 함께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앉아있는 거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시더니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의 내가 끝까지 내가 주를 변호하고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나 주님이 가는 죽음에까지도 난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실상 죽음의 자리까지 못 쫓아갔어요. 그 마음은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허물이에요. 육신의 입은 자들의 허물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 위해 죽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보니 그럴 수도 없고 환경을 보니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에 그래 오죽하면 이 하나님 왜 목사보고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목사가 결혼만 하지 않고 혼자 활기치고 한다면 전쟁 잡겠는데 이거 결혼해서 처자식은 있지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 당신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당신이 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주님 미워서 부인한 거라고 부인한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를 졌습니다. 이 말 가운데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확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거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행동이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가서 육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막 공회당에 가서도 외치고요. 성령의 충만해서 막 많은 권력자들 앞에 가서 외치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외치고요. 감옥에 가서도 외치고요. 그 감옥에서도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모르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의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던 자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3,000명이나 구원받은 숫자가 제자들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더라고 그랬어요. 12명으로 시작했던 제자가 70명으로 70명으로 시작했던 제자가 120명으로 120명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가 3,000명으로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중심 가운데 분명히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스스로 확증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확증할 수 있다. 인간의 허물, 육신의 연약함, 사도행전 53장 5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그 고통당하고 그가 그 찔리고 상하고 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 죄는 도의성 있는 거고 허물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에요. 이것조차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중심이 뭐냐? 내 중심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런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는데 내 중심이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허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비록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산다 하더라도 내 행동이 주님이 그래 내 마음은 내가 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육신의 허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돼 버린 거야.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성령이 충만치 못하니까 이 안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행동이.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막 하나님 뜻도 어겨버리고 막 자기 뜻대로 죽지 말라고 했다가 막 뭐 이랬다 저랬다 귀도 잘랐다가 붙였다가 이게 막 제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물론 완전히 보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태인들이 오니까 서울쪽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의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이례적인 역사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지. 아니 오늘 내가 불이 확 땄다고 내일까지 탑니까? 내일은 또 타야 돼요. 모레 또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 또 틈타. 왜? 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꼭 어디 가서 고의적으로 죄 짓고, 아니 그거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것이고, 아니 고의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 사기치고, 이거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것이고, 예수의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주님은 육신의 연약함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했구나. 글쎄 그것은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밤새 고민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삶이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밤새 고민이. 그러면서도 주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성령을 이렇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 연약하게 만드셨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주님이 감당하셔서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셔야지. 당신이 연약하게 만들어놓고 나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글쎄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 중심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중심은 약하다고 안 했거든요. 중심은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난 영이 되어 그 산 영은 과연 그 중심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행동은 비록 주님 배신하고 떠났더라도 큰 내가 당신 사랑은 아시잖아요. 자칫하면 주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누가 사기쳐놓고 내가 사실은 김형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는데 내가 어쩔 수. 근데 사실 속으로 또 속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주님을 향한 그것이 있는데 육신이 미혹되어 이게 자꾸 미혹의 영 때문에 자꾸 이게 다 헷갈립니다. 또는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육신의 허물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나 이것도 좀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은데 날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성경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은 내가 안다. 근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봐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베드로 곁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 중심 가운데,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버리려고 마음먹으면 베드로 이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쳐 살겠다고 스승 죽고 두드려 맞고 채찍당하고 지금 어떤 조롱받고 얼굴에 가래침이 틱틱 튀고 이 모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기의 스승을 버려버리고 도망간단 말입니까? 주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방에 날아갔죠.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쓸쓸히 주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쓸쓸히 자기의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중심을 알기. 그 중심의 선한 그 고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에겐 뭐냐? 저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연약함만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저의 중심의 고백은 분명하니 저의 육신의 연약함만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그러니 베드로 저를 통해서 나의 남은 고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이전의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전의 베드로는 뭡니까? 중심은 분명한데 육신이 연약했어요. 이후의 베드로는 뭡니까? 중심대로 육신이 따라갔어요. 그 변화된 그 어떤 확실한 그 분기점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주님 앞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지불식간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네. 내 빠른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신을 벗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졌잖아요. 내가 육신을 벗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 마음이 있었대. 두 마음이. 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 마음은 끊임없이 난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그것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정말 많이 그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 내가 살아도 육신을 갖고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자. 주를 위해 살자. 그냥 어떻든 잘하는지 모르지만 내 중심에 주를 위한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자.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고 근데 중심에 원하는 대로 살자. 중심에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가도 내가 뭐 어쨌든 주님이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살려주셔도 할렐루야, 어쨌든 나는 주를 위해 살자. 그럼 자기 마음의 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두드려 패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두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담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보려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자.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배짱이야. 여러분 요나가 주님한테 항의합니다. 왜 저런 것들한테 나를 보내가지고 아니 선지자가 막 주님한테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뭔지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왜 저런 불안당 같은 놈들까지 살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변하는 것도요, 이게 믿음으로 항변해야지. 믿음도 없이 무슨 40년 동안 광야를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불만하다가는 불뱀한테 물려 죽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내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을 때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온전한 고백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